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앞부분 1절로서부터요 9절까지의 내용은 화요일에 계속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여러 논쟁이 계속 있고 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는 종말에 있게 될 일들에 관한 여러 징조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서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을 때 이 시몬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아마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한 것이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요.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목요일 날 그때 됐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으로 본을 보인다,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새 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내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거룩한 예전을 제정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읽었던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누구나 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로부터 먼저 시작했던 그 장담,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우린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겟셈바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데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3번씩이나 이런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계속 졸다가 자다가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두고 겟세마네의 사투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기도가 마치게 되는 순간 마침내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는 거의 쉴 새 없이 계속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다가 또 빌라도 법정에 또 사내들인 공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회 가운데 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이것이 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가운데서 가장 긴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걸음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이 걸어가실 수 있는 길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돼서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러한 주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실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도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죄된 인생들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주께서만 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살아있는 교훈들도 여기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갈지라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그 장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들,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공공연하게 부인했던 이 일들, 이것은 그의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다시 그것을 되뇌어야만 됐던 그러한 내용들이 되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교훈이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서 그때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그 옛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장담했던 그의 장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고 졸다가 자다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게 될 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교훈으로 가슴에 삼아야 될 그런 교훈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다짐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분명히 있다.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길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다짐과 생각만으로 된다 해서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런 연약함과 또 부인하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얘들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품는다.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몸소 그렇게 실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변함없는 주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제자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소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힘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주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또다시 읽고 되새기며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가신 그 걸음에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길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함께 가야 될 그 걸음도 있음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 기도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늘 변치 않게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